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7장 찬송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선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근체 힘입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유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한날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유익하고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생명언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3과 인정언어라는 주제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언어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존재 가치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있듯이 넌 참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 이것을 인정언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흙으로 지었으니 흙일까? 아니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니까 생기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본질이 흙일까 생기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저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넥타이와 와이셔츠는 옷장에 걸고 그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넣어온 그 박스 포장은 예쁘고 깨끗하고 새 거지만 그 포장은 이제 분리수거 하는데 버렸습니다. 이 박스는 아무리 좋아도 선물을 담아온 포장에 불과합니다. 선물은 이 박스가 아니고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선물이죠. 자, 사람의 본질은 바로 생기라는 겁니다. 흙이 아니고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생기를 담는 포장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평가를 하죠. 사람들이 겉모습,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람 안에 항상 이 부정적인 사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본질은 그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전달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참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의 존재 가치를 알고 말해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언어입니다. 인정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언어를 공부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예쁘다, 못생겼다, 무식하다, 여기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말해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정 언어는 어떤 말인가? 인정 언어는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다 그랬죠. 인정 언어는 어떤 말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인정 언어는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죠. 너는 또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너는 하나밖에 없다. 너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는 그 자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뭐 이러죠. 이럴 때 방송에서 제일 소중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인명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혹시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지진이 나거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면은 구조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뭐 검은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 살리기 위해서 구조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존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장 힘이 되는 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을 조사를 했는데요. 첫째, 자녀들 입장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네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뭐 다 큰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겠지만 어린 자녀들, 손주들 보고 항상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된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뭐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 입장에서는 아내로부터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남편들은 힘이 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당신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런 말이 생명 언어고 인정 언어입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하는데 힘이 듭니까? 뭐 돈이 듭니까? 있는 입으로 말도 못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하는데 힘이 드나 돈이 드나 있는 입으로 말도 못하나, 우리 인정하는 말, 힘이 되는 말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이 있지만 상처가 되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게 43%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그럼 뭐든지 뭘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73%.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님들은 73%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상처받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이 73%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뭐 혹시 엄마 아빠가 다른 엄마 아빠들보다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뭐 이랬을 때 아마 자녀들 입장에서 그럴지 모르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뭐 학교에 갔는데 뭐 옷을 좀 남들 엄마들보다도 좀 잘 못 입고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느꼈다거나 뭐 할 수도 있겠지요.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 부모님에게는 상처가 된다. 왜 그럴까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된다. 상처가 되는 말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인정 언어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또는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행동 언어가 있습니다. 배웅하기라고 써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 밖에까지 나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고 배웅하는 거. 이건 바로 당신은 우리 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을 안 해도 그 행동이 그 인정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인정을 받는 언어가 된다. 남편은 출근할 때 아내를 안아주고 또는 뽀뽀해주고 어색하면 손잡아주고 또 아내는 따라 나와서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서 배웅해주면 들어가 왜 나와 이렇게 남편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게 된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것, 내가 소중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에너지가 된다, 힘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또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받을 때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은 행복한 가족입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딸기를 이제 사가 왔습니다. 그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건 아빠 거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빠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빠가 또 퇴근해 왔을 때 아이들에게 아빠 거 딸기 넣어놓은 거 그거 가져와. 그래서 그걸 아빠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아빠도 아이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쁘다고 멋있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이 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삭개오는 변화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동족의 재산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하고 찾아주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너를 욕하고 조롱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 속에 이런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 더 받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다 갚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구원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인정해 줄 때, 자기가 인정받을 때, 소중한 존재라는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정 언어는 수고와 능력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기업체 직원 3,79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하고 물었더니 그 1위가 수고해서, 김대리 수고해서, 이 과장 수고해서, 뭐 이런 말. 2위가 역시 믿을만하다 라고 했습니다. 믿을만하다. 역시 일을 맡겨서 잘 처리했을 때 역시 믿을만해. 무슨 서류를 잘 만들어서 결제를 받으러 갔을 때 역시 믿을만해, 잘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수고와 능력을 알아주는 이런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인정 언어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듣게 되면 더 잘해야지, 더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 역시 믿을만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 집에 당신이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갈 거예요. 뭐 이런 그 수고를 인정해주는, 수고와 능력을 인정해주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말에 따르는 형벌, 수고와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이 또 있지만 또 무시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시하는 말을 하면 형벌이 따른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뭐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뭐 가정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힘이 나게 하는 이런 말, 또 그 수고와 능력을 알아주는 이런 말도 하지만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죠.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이거는 그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에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멍청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멍청하다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에게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살인은 죽이는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당신이 최고예요, 역시 당신이야,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나도 행복하고 이런 말을 듣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정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 언어, 인정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정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